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겠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그걸 좀 되돌아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동행은요, 그냥 손만 잡고 걷는 게 동행이 아닙니다. 창세기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가지고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잠자고 사는 이런 의식주,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놓았는데 기저귀 안 갈아주고 기저귀도 안 사주고 젖도 안 먹여주고,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너무 가난하고 정말 어머님, 부모님 당신도 먹을 게 없는 그런 극심한 빈궁 속에 있다면 사정은 다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사정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여러분, 전기세 하나 필요가 없어요. 쾌적하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지 않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이거는 다 알고 먹이신다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나머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외에 부수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는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대명사입니다. 대표하는 이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은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말씀 잘 압니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 잘 압니다. 하나님은 돈이 중요한 분이 아니란 것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부의, 사르밧 가부의 진심 어린 믿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진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알고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멘 했다는 거는 우리가 1단계, 2단계까지는 지금 다 누구나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 알고 믿는 것 여기서 끝이 나버려요. 사실은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새벽기도 안 빠지고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실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눈 뜨면 염려하시죠? 근심하실 거예요. 부자는 부자의 걱정거리가 있어요.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또 걱정거리가 있어요. 가지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 형편은 분명히 다른데 세상 사는 것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주셨지만 적은 만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소울크로스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시인이 쓴 시잖아요. 소아마비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꽃보다도 더 아름답고 우주보다 더 위대한 게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남자이든 여자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는 만큼 여러분 받을 수가 있어요.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많이 염려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데도 믿는데도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고 하나님 잘 믿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막 눈만 떴다 하면 걱정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맨날 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디서 매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참 너희는 너 하나님 그리 좋다 하면서,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아낌없이 다 주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 하면서 너희의 그 어려운 그 환경, 그 빚, 이 가난을 그거 하나 해결 못 해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먹칠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좀 잘 살았으면,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살았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복을 다 내려주실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영광을 다 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31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 여기까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완전하게 이걸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좀 나타나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정신이, 육체가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고 믿는다 입으로 말만 하는 것, 이것 가지고는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요, 우리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원수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을 앉혀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영광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처절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골고다의 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험난한 길을 순종하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후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당연한 기본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자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찬송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도 귀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 앞에 서면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다 보게 되잖아요. 이 자리는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딱 서면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데, 어떤 분은 보면요, 이 찬양하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한 60%, 70%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은혜 충만한 어느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보면요, 그렇게 얼굴이 벌써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거는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으로 찬양하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막 눈물이 나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는 제 마음속에 60%, 70%였던 나머지 20, 30% 부족했던 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거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 교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 가운데에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인사해야 되고 서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예배하는 모습을 서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만 보지 말고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예배하나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전도되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신자들. 그런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우리 오늘 낮에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 어머님과
지인분들, 그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도 참 아담하고 아름답지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냥 다가오면 서로가 친절을 베풀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양지중앙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자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은요, 넥타이 매고 비싼 옷 입고 이런 옷, 그런 옷이 일차적인 게 아니에요. 구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옷가짐, 마음가짐을 다 구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시고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구별된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옷, 구별되게 나오라고 하느냐? 예배하는 자라고 다 똑같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된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이들의 삶은 완전히 구별된 삶이에요.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왕의 신하들이 이들을 잘 먹이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몇 날이 지나서 이들의 얼굴에 기름이 흘러야 돼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왕의 백성들은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먹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잘 못 먹이면 그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은 뭐냐? 대부분이 제사 음식들이에요.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근데 그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 큰 나라에 볼모로 잡혀온 사람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죠? 남이 친절을 베풀어도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부탁을 하잖아요. 한 일주일만 좀 우리를 지켜봐달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채소만 먹었는데도 우리가 더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러면은 좀 우리의 뜻대로 이걸 허락해달라.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기름지는 거예요. 얼굴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시기를 합니다.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왕 외에, 우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그는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라의 법이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자굴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불에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같이 춤을 추고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이잖아요. 성경을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누구는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한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 데에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날마다 예배하던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시편 찬송의 시를 쓰고 또 수금을 연주하면서 작곡을 하고, 이 수금을 연주하고 찬송할 때에 사울의 악기가 떠났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까? 날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른 사람이 전혀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광야에 여전히 장막 가운데 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 마음, 이 생각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대적을 멸해 주시고 다윗의 나라에 안정을 주시고 다윗을 장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제 목숨대로 못 살고 죽는 그런 단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왕위를 경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이 나중에 또 넘어집니다. 솔로몬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까?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이 무엇일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 돈입니다. 하나님은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집에서 세계여행 부루마블 이런 게임이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가짜 돈을 가지고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자기 말을 이동해서 호주에 딱 떨어졌다. 그럼 호주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수도를 사는 거예요. 캔버라를 돈을 주고 딱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땅에 오면은 그 땅값만큼을 이제 세금을 받는 겁니다. 이런 놀이예요. 근데 그 놀이하면서 아이들끼리 얼마나 이 돈 가지고 재미있게도 놀다가도 돈 가지고 티격태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지나가다가 만약에 이 놀이하는 거를 제가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돈을 엎어버렸잖아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가짜 돈인데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에요. 이 아이들한테만 지금 그게 귀한 돈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이 돈이 땅도 살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는 돈이지만 하나님께는요, 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지어드린다 할 때 내가 언제 너희한테 백향목으로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나는 너희가 집을 지어 주어야 거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수많은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모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으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우리 자기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이 다 가난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벼락처럼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들 조사해 보면은 전부 다 죽었거나 칼 맞아 죽었거나 가정 깨어지거나 심지어 노숙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그 물질을 사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물질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을 우리가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보십시오. 벌써 아멘 소리가 푹 죽어버렸죠, 여러분. 여러분, 물질을 다루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해야 다루느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제가 엇나갔던 것이, 어렸을 때 너무너무 힘들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머리가 굵어지면서 그걸 안 거예요. 분명히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우리는 부잣집에도 살았던 것 같고 그런 기억들이 막 가는데 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망미동 와서 살게 되었을까? 왜 우리 아버지 은행 잘 다니시다가 왜 갑자기 목사가 되었을까?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았는데 가지신 전부를 퇴직금이며 집이며 그동안에 모았던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시면서. 근데 그때는 그게 진짜 그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이 딴 주머니 차면은 이거는 불경스럽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는 거예요.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그거를 딱 듣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부모님이 너무 미웠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 생각을 성령님이 바꿔주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분명히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친자식이 맞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자식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고 귀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구나. 그 신앙의 유산을 나중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신앙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따라갑니다. 물질 앞에서, 하나님하고 물질 앞에서 전혀 물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가 여보, 이번 주에 좀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금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정하고 나서 주일을 기다리는데 일찍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미리 찾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새 돈 좀 주세요 하였더니 별로 좋지 않은 새 돈을 주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새 돈 없습니까? 그러니까 귀찮은 듯이 하길래 네 뭐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눈빛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연회비 2,000원짜리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주고 새 돈 많이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주정에 먼저 딱 넣고 봉투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제가 복을 누리고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아무한테나 이렇게 누구 다 내놔라 안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못 드려요. 하나님이 정말 제게 현몽하시고 말씀하시면 드려야죠. 근데 저도 제 자식하고 먹고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다 이게 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 주실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은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최선으로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사례를 못 받은 적도 있었잖아요. 못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환경을 좀 풀어주셔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마땅히 교역자의 생활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는 주의 종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성경대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근데 이 시각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고 성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는데 성도들은요, 교회가 조금 살만한데도 교역자가 많이 받는 거를, 좀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를,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교역자도 교역자 나름입니다만은 받은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 여러분 사례비 많이 받는다고 적금 넣고 돈 쌓고 집 사고 땅 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마땅히 교회가 복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을 누리도록 살면 안 돼요. 불편함이 없도록 살고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역자도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목사라고 무조건 복 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목사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물질로 영광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성도들은 목사가 얼마나 헌금하는지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우리 양지중앙교회처럼 짐이 무거울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힘을 다해서 섬기셔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건물을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갚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 할까? 감사헌금 얼마 할까? 11조 어중간한데 반올림 내릴까 올릴까? 11조 할까 말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토양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생명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요,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다 자기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돈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돈 사랑할 때 많으시잖아요. 솔직하게. 아깝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많이 좀 남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색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여러분 물질 앞에 사람이 움츠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요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 부모님이 정말 남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자식도 새끼인데 저 예수에 미쳐가지고 우리 시집장가 갈 돈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헌신을, 그 사랑을 얼마나 기쁘게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더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이런 간증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을 알았고 알고 믿었고 삶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 그 열매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이 삶은 아무나 이렇게 못 삽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 마치고 원래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헌금 봉투 받으셔가지고 날마다 그거 이름 보고 또 감사헌금 기도 제목 보고 그 집집마다 사정도 목사님이 알고 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헌금 봉투 이름 볼 때마다 날마다 그거 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서 제게 그 일을 넘겨주셨어요. 이제 제가 그 헌금 봉투를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헌금 봉투를 보면요 막 눈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전혀 그렇게 헌금할 분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헌금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근데 그 헌금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사랑 중에 10개 중에 하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답니다. 너희 왜 도둑질하느냐? 내가 이만큼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었으면 그 정도 받았으면 너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물질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으는 저금통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그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한 번씩 제가 애용을 하거든요. 누가 아까 수연이, 이재윤이 어느 통을 열어볼까 이러면은 어떤 때는 막 10,000원짜리도 한두 장 들어있고, 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문구비를 또 한 번씩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녀석은요, 한 녀석 하니까 딱 표가 나버리네. 걔는 돈을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아직 돈 맛을 알지도 못하는데 날마다 문구비 타령하는 거예요. 할머니 보면은 할머니가 매주 문구비 1,000원씩 주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에는요, 제가 옆에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할머니 1,000원만 더 줘요 이러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얘가 맨날 문방구 가가지고요, 뭐 포켓몬 카드도 사고, 뭐 친구하고 군것질도 하고 이러면서 맨날 돈 타령. 돈을 좀 잘 쓰면 좋겠는데 돈을 써야 될 때 잘 못 쓰고 헛된 곳에 쓰니까 부모 마음이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덜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이는요, 돈 쓸 줄을 몰라요. 돈을 몰라요. 돈으로 옷도 사고 과자도 사고 할 수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가지고 우리 가족들 몇 년 전에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아빠 우리 거기 또 가요. 걔네들은 뭐 해외여행 가는 게 돈이 얼마나 들인지를 모르니까 또 가요 이러는 거예요. 야, 돈이 어디 있냐 이러니까 걱정 마세요 이러더니 그 얼마 대도 안 하는 그거 두고 갖고 이거면 우리 가족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요 제가 보는데요,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인데도 걔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이 물질을 내어놓으니까요, 부모 마음이요, 용돈을 더 주고 싶은 거 있죠. 더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이런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여러분 물질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물질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는 여러분이 교회를 외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을 귀하게 써야 됩니다.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교회에 거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몸 바쳐 마음 바쳐 힘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을 하나님은 나중에 가장 귀하게 천국에서 여긴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여러분 물질을 아끼지 마시고 낭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또 우리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에 가부의 두렛돈을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받잖아요. 가부가 드린 그 두렛돈, 제일 적은 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많이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큰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